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쥐의 꼬리를 잘라서 교배를 시키면 꼬리 없는 쥐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꼬리 없는 쥐가 안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한 개체 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거든 어미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았다고 그런 색깔이 있는 새끼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중 우열의 법칙을 아시나요? 부모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음 세대에는 나타날 수 있는 유전 법칙에서의 열성인자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우화일 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초자연적인 것도 보여주는 책일까요? 비과학과 초자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유전 현상에 관한 법칙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멘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생물학자이자 성직자인 멘델은 브룬네 수도원에서 신부로 근무하면서 8년 동안 완두의 교배 실험을 통한 결과 분석에 의해 발견한 세 가지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1865년에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중 우열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한 쌍의 대립 형질을 교배하였을 때 잡종 제1대에는 우성 형질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잡종 1대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잡종 제1대에는 둥근 완두만 생깁니다. 라반은 야곱과 정한 품삯을 정직히 지켰나요?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야곱에게 주어야만 하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그는 14년간 수고하며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무엇으로 품삯을 정했나요? 그것은 공정한 것이었나요?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것을 삭스로 주십시오. 훗날 오셔서 제가 삭스로 받은 양떼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얼룩지지도 않고 점도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 새끼가 있으면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하셔도 아무 말 않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삭스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색깔을 가려내는 일은 누가 했나요? 창세기 3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가려내는 일을 야곱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직접 그 일을 했습니다.
색깔이 얼룩진 양과 염소는 누가 돌보도록 라반은 지시했나요? 창세기 30장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색깔이 얼룩진 양과 염소는 라반의 아들들이 돌보았습니다. 야곱이 관리한 양과 염소의 색깔은 어떤 색이었으며 어디에서 새끼를 베었나요? 창세기 30장 38절에서 39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에게는 가축떼 중 오직 순수한 색깔 있는 것들만 맞도록 하였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순종 중에 어떤 것들도 여전히 열성적인 색깔의 특질을 갖고 있어서 그 새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가축을 구분시키는 빈틈없는 꾀를 통해서 야곱의 허를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라반 모두에게 부족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은 탐욕과 비열한 행실, 움켜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엄격한 정직과 성실함이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약속된 신적 축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꾀를 더욱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미 양이 얼룩얼룩한 나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다고 그런 새끼 양이 나올 수 있나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어미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았다고 그런 색깔이 있는 새끼 양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전 법칙상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태아와 모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태반과 탯줄인데 거기에는 신경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이 마치 이런 야곱의 행동으로 색깔이 있는 양떼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은 이 일의 원인이 어미 양이 나무 껍질을 보아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양과 암양의 수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창세기 3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창세기 31장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수태할 때 수양들이 색깔 있는 양떼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은 모두 순색의 양떼들 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순색의 수양들 중 유전적으로 색깔 인자를 지닌 수양들을 통해 그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우화나 또는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유전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전 법칙을 통해 이루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은 당시 야곱의 이해와 심정을 묘사한 것이며 그 진정한 과정은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라반에게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삭스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라반은 탐욕과 비열한 행실, 움켜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엄격한 정직과 성실함이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약속된 신적 축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꾀를 더욱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라반의 아들들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